혹시 무화과 나무 열매 보셨습니까? 소아시아가 원산지인 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남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따뜻한 곳에서 자라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자라지 않는다고는 하죠. 어쨌든 이 열매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이 열매의 특징 중 하나가 많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4,000년 전에 이 나무를 심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기록된 거에 의하면 최고로 오래된 과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극히 좋아하던 과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성 과수라는 뜻입니다. 무화과는 심어진 해에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과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수확을 한다고 하죠. 보통 3월달 말쯤에 열매가 맺혀져서 5월, 6월달쯤에 과실을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8월달에 맺혀져서 8, 9, 10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무화과는 이 8, 9, 10월에 수확하는 것이 원래 열매인데 작은 무화과라는 이 무화과는 3월달부터 열려서 4월에도 또 5월에도 먹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아침에 이미 숙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상태에서 몹시 시장한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취하려고 기대를 하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열매를 맺히기도 하지만 이 무화과는 독특한 특징이 꽃이 없다 하여 무화과, 즉 꽃이 피기도 전에 열매부터 맺혀지면서 커집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잎이 나무와 동시에 열매도 같이 따라서 핀다고 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라는 뜻은 열매도 이미 무성하게 자라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는데 무화과 잎이 무성하여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열매가 충분히 나야 하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또는 열매가 달려 있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때가 6월절 절기 기간이었으니까 부활절 전후이므로 4월달입니다. 무화과가 달려 있어야 하죠.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발견하신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많은 위정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또 예배를 함께 돕고 있던 위원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제물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위선자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열매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주로 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이죠.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갈릴리 지방. 참 놀랍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놀라워는 했으나 예수님 앞에 영접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참으로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한 사람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사람들, 그것은 어쩌면 종교의 본질인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인 생명력, 그리고 의, 이런 것, 사랑, 이런 것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근 나라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모임을 하면 벌금을 물기도 하죠. 교회가 이제 모임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지 모임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 말씀을 통해서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의가 없었음을 바라보며 통탄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교회에 의가 없어진 때가, 교회에 사랑이 없어진 때가 이때만입니까? 어쩌면 지금도 교회가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선을 잇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까? 왜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그저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저주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어쩌면 성직자들도, 어쩌면 많은 직분자들도, 어쩌면 많은 성도들도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우리의 모임을 준비한 건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에게 저주를 합니다. 다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리라. 결국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니 정말 그 무화과는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찾아보니 뿌리째 말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채까지 말랐다는 의미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회생할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죠. 교회가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은 예배의 감동과 교회의 사랑이 없어진 때, 형식이 남아있을 때만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유럽의 교회와 러시아의 교회처럼 결혼식과 장례식에만 교회가 필요해진다면 그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일까요? 교회는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주님과 만나는 공간이어야 하며,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헌금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수익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진짜 본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뿌리째 말라라 라고 했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이제 지금의 교회에도 어쩌면 그렇게 아주 분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온 땅은 로마에 점령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도 다 파괴가 됩니다. 위자종자들에 의해서 예배한 곳, 어쩌면 돈을 벌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치가들과 함께 연합했던 교회는 결국 사라지고 멸망할 뿐입니다. 이제 교회는 예배하는 곳, 교회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곳, 교회는 하나님과의 감동이 살아야 하는 곳,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일 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전도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난 감동, 또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건물 안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또 모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외력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력을 가진 교회, 또 주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공고함이,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형만 무성하고 진짜 열매를 맺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처럼 어쩌면 경건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도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열매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은혜 없는 사람들을 욕하기보다는 은혜 없을지도 모르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혜에 합당한 응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 않아도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생명이 더 큰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